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기도 우리가 배웠는데 어떻게 기도 한 주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은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누리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고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깊이 잠기고 마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도하면은 또 역시나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확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나, 뭐 전도는 은사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전도는 전도 역시도 이것은 축복이고 특권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강의안을 좀 보시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 장애물 전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일단 전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 전도에 대한 그릇된 이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그 전도하면 일단 이 전도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나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이 전도라고 쓰는 말도 좀 이렇게 부담이 되죠. 전도하면은 벌써 떠오르는 이런 사진들과 같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절에 가가지고 뭐 이게 불신자 뭐 누구죠? 불교 신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던가 다른 사원에 가가지고 뭐 이 사원이 무너져라 막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뭐 지하철역에서 저렇게 사람들 많은데 저희 스님한테 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저렇게 뭐 기도를 한다던가 그리고 얼마 전 작년이었나요? 저희 올해였나요? 하여튼 그 이렇게 또 불에 타는 절이 한 군데가 불에 타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뭐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건강성이 좀 의심이 돼요. 그래서 저희 통합 측에서는 이 인터콥을 이제 경계해야 된다. 교제 금지. 2단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는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로 좀 아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좀 영적 전쟁으로 막 싸워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 또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렇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뭐 단기 선교 나가거나 하면은 내가 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십자가를 막 그 나라에 꼽고 오겠다 뭐 이런 막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용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마 이렇게 그럴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사랑해 막 소리를 칩니까? 아니죠. 사랑해 그리고 막 안아줄 것이고 서로 대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전달이 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한국 교회가 전하는 이 전도의 방식들이요. 이게 마치 그냥 스토킹하는 것 같아요.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요 막 기겁을 하고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캠퍼스도 지금 전도가 다 무너졌는데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뭐 저희가 영적 기도를 좀 해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해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전도를 해도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전도법이 다 나쁘냐 고 그건 아닌데 이런 루트를 통해서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사실 뭐 한 2, 30% 되나요? 그것도 30%도 많은 거고요. 한 10%에서 20%, 요즘엔 20%도 제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나머지 8, 90%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 전도법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렵게 마음이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혐오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뭐 차별, 혐오 이런 단어 나오면 아주 기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는 막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런 종교로 지금 비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그 뭐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가 한참 성장하던 그 산업 사회에서는 이게 통했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가 약간의 오피니언 리더처럼 좀 지식인층의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다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나 믿어라,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고요. 전도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뭐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그 우리가 일단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 삶으로 전하는 걸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오해들을 많이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냥 전도가 되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전도를 안 해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누군가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사진을 좀 끄죠. 사진이 혐오스럽네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이가 있어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그렇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클래스가 지금 한 240명 들어와서 듣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강의실에 만약에 한 200명이 있다. 여기서 지금 전도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과거에 전도했던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과거에 전도했던 사람까지 다 포함을 해도 여러분 50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도 전도를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전도를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아직 몰라서 아직 우리 가운데 진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요. 부부가 스스로 우리가 뭐죠?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자연스럽게 아이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 신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뭐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요. 뭐 상황적으로 요즘 뭐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워낙 이제 아이를 못 낳는 그런 가정들도 있기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말 건강하다면은요. 그냥 부부가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어떤 그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칼럼에 보니까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동거 중이다. 칼럼니스트가 쓴 겁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글의 말미에 뭐가 있었냐면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아무래도 내가 가정에 내 엄마 아빠는 지금 이혼을 했고 난 깨진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실 자기의 경험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대로 하는 건데 여러분 요즘 깨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자라면서 부모가 싸우고 그다음에 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결혼이 불행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이 키우는 거요? 아이 키우는 거를 너무 힘들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매체에서 이 미디어에서 아이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는 것도 이게 참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현대 사회가 뭐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직장을 갖기도 힘들고 그다음 부동산 값도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건강한 가정을 보고 자랐다라면은 여러분 이것은 그냥 비록 힘든 것들이 있지만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또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부부가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 그 이상의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은 그 이상의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뭐 아이를 키우는데 뭐 몇 억이 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충만함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들을 내가 안다면, 그걸 보았다면, 여러분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가 멈추게 된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자라면서 이렇게 건강한 어떤 공동체, 그다음에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를 많이 못 봐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러한 질문도 한번 좀 진지하게 던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라고 해서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자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누가 뭐 말려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요. 나가서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요. 그냥 나가서 전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건 전도의 행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이 사람을 인도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까? 늘 그 고민을 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그들을 회심시키고, 또한 내가 회심시킨 게 아니죠. 성령님이 회심시키는데 나는 그냥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들이 또 세례까지 받게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기쁘고 그냥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어,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한 2000년 역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흥 종교가 처음에 이제 탄생이 되면은요. 이 신흥 종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창시자가 있고요. 이 창시자의 영향력,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이제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들이 또 굉장히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어떤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고 정치적 후원자들,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어떤 상황들, 그다음에 그 시대의 적실함들, 그 시대가 이걸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서 신흥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신흥 종교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종교가 여러분 지금까지 유지했던 종교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후보군을 좁혀보다 보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2000년 넘게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슬람도 있긴 있어요. 이슬람도 물론 이제 한 하나님의 그 뿌리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여러분이 비교 종교학을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2000년이 넘게 생명력을 유지해 오는 것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신기해요. 기독교는요. 창시자 예수님은요. 딱 3년을 가르쳤고요.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소시민들이었어요. 그들을 후원한 후원자도 없었죠. 오히려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고요. 로마 정부에게도, 그 로마인들에게도 박해받았던 이유가 로마에게는 이제 황제가 신인데 이들은 예수를 퀴리오스 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로마에게서도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죠. 그런데 어떠한 정치적 후견인도 없고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 또한 이 사람들 자체도 어떤 사회적으로 큰 특권층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창시자 3년밖에 없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2000년이 넘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이제 살펴보면은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본 게 있다라는 거죠. 목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없어도, 창시자가 없어도 자기네는 이게 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 여러분 이걸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증인인데 우리의 삶이 그들이 그냥 증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도대체 이걸 사회학적으로 뭐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죽었다니까는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그걸 위해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도 단체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핍박에도 그 고난을 각오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이 그 사도들의 변화된 삶, 그들이 이제 예수를 만났고 보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서 믿게 된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그냥 단순히 전한 걸 믿은 게 아니라요. 사도들의 그 삶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사도 바울은 사실 원래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자였고 예수를 가깝게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가 되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언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사도된 자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자꾸만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자신은 원래 바리새인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었고 길도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했고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들처럼 사례비도 받을 수 있지만 사례비도 받지 않았다. 왜요? 자기가 자꾸 오해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포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것과 그의 삶이 완벽하게 일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진정성. 그들의 삶에서 진정성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얘기하면요. 사실 이 증거를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예수를 믿었을 거라고 하는 그 정황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들이 왜 죽었나? 여러분 이거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뭐 종교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실체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블랙홀로 설명을 드렸었죠. 블랙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관측도 되지 않지만 그 블랙홀 주변을 관측하면은 블랙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는 항상 증인들이 있었고요. 그 증인들이 전했던 그 증언 그리고 그 증언에 걸맞는 진정성 있는 삶을 통해 전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는데 그 누군가가 어떻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우리가 믿은 것만이 아니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왜 저렇게 믿을까? 진짜 뭐가 있나? 여러분 그래서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거 말고도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특별히 합리적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이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영화도 이제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CBS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한번 소개가 재작년인가요? 소개도 되었죠. 여러분들 한번 이 책, 그다음에 영화 이거 한번 보실 수 있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원래 이제 시카고 트리뷴즈의 기자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자였는데, 근데 이분의 아내가요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말이면 늘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적인 라이프, 이 섹스 라이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란하고 또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자기 부인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주말이면 교회 가고 봉사활동하고 부부간에 이 성적으로도 좀 아주 좀 막 즐길 대로 막 즐겨야 되는데 이런 것도 조금 피하고 뭐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7교구에서도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좀 많이 하고도 했었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부부관계가 깊어지고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깊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의 극치를 보여주는 어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차치하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아내의 삶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 기자입니다. 기자기 때문에 기자는 항상 의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사실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2년 동안 이제 신학자들을 만나고 온갖 학자들을 다 만나면서 과연 예수는 있었나? 예수 미치광이 아니야? 예수가 정신 나간 거 아니었나? 제자들은 어떤가? 그 다음에 예수로의 주변의 정황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2년 동안 탐구한 끝에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 뭔가가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카고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이제 그런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삶이 되었던지 입술로 전했던지 어찌 되었던지 간에 그게 전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점진적으로 때로는 급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급진적인 변화는 대표적으로 뭐 사도 바울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완전히 고꾸라지게 되었었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요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 같은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나바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점진적인 유형들은요, 실제 교인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요, 7, 80%가 점진적인 변화를 겪고요. 한 뭐 20%, 뭐 30% 정도가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표를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원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였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회복이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이제 회복이 되니까 주변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구나, 한 자녀구나, 이것들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일단 별표를 제가 쳐놓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공동체가 우리만 좋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데 이 세상은 어떤가? 이 세상이 또 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진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공동체 밖에까지 안과 밖에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 회심한 이후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지고 안전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공동체에서 이제 별표를 이제 쳐 놓았었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예수를 믿고 그냥 나만 믿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예수 믿고 예수 믿게끔 교회로 데려와도요. 보통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기 한 240명 들어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혼자 자랍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또 그 주변의 형제들 이런 많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지 결코 혼자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은 내가 지금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예수를 받아들이긴 했어도 지적 동의는 했어도 어쩌면은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요.
이 완전히 회심이 안 된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감히 그렇게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은 소속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그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내가 함께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상까지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지고 안전해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그룹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구역 모임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뭐 교회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내가 활동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는 것, 말씀의 공동체, 뭐 큐티를 해도 좋고, 뭐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도 좋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정착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부채감을 느끼게 돼요. 나만 좋아서 되겠는가?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죠. 여러분 요즘 오징어 게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징어 게임 뭐 언론 매체에 많이 떠들어대죠. 여러분 재밌으니까 그러는 거죠. 화제거리니까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좋으면 뭐예요? 이 영화 너무 재밌어.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너무 좋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지만은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전도는 반응이에요, 반응. 전도는 그리고 이거를 특권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누가 제일 좋아요? 내가 제일 좋습니다. 내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그냥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요. 내가 만났더니 이렇게 변화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야기할 때 증언과 전도가요. 전도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 보시면은 증언은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떠한 내가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요 뭐 MSG 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소소하게 변화된 것이라도 그냥 진정성 있게 전하면 됩니다. 이전에 내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조금 여전히 내 마음에 우울함은 있지만은 좀 걷어졌다. 이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우울한 마음이 조금 덜해지고 이제는 내가 우울함보다는 좀 주님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내가 시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았는데 내가 시부모님을 용서하게 되었다. 내가 직장 생활 막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내 직장 생활이 이것도 깨진 세상인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힘들지만 이 직장 생활 내가 이 자리 선교사의 자리로 여기고 좀 소명감을 갖고 해봐야겠다. 막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전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인데요. 진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죄로 깨어지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진리에 대한 선명한 전달. 근데 이걸 어떻게 전한다고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했지만은 진리는요 막 소리치고 확성기 놓고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이제 전한다고 했었을 때는요 이거는 평생입니다.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보통 교회 들어온 사람들 이게 리서치 이게 조사가 있어요.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태신앙 말고요. 후천적으로 교회를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한 7번에서 8번 정도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다. 여러분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내 주변에 또 예수를 전할 사람들이 있으면 툭툭 치면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요즘 괜찮어? 어떻게 삶에 의미가 있어?
야, 요즘 주식 투자 열심히 하던데 어떻게 돈 좀 벌었냐? 근데 그 돈 벌고 뭐 하면은 뭐 좋기는 하겠는데 그게 네 삶에 진짜 의미가 있어? 야, 그렇다고 뭐 부부관계가 괜찮아? 자녀들이랑 부부관계 어때? 자녀들과의 그 관계는 또 어때? 여러분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떤지, 진짜 행복한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었더니만 충만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막 직장 상사가 나를 막 뭐라고 하든지 뭐 회사가 힘들든지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나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 늘 아침부터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나에게 새로운 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를 그냥 내 삶에 그냥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너는 뭐가 그렇게 좋은데? 아이 몰라. 너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인다? 뭐 좋은 일이 있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궁금하고 왜 이렇게 좋은가? 아, 뭐가 있구나. 아, 제가 교회 다녀서 그랬구나. 제가 예수를 믿어서 그랬구나. 그 예수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예수를 또 믿었을 때 이게 끝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자라가게끔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질문하면 그걸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함께 읽어 나아가고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 좋은 선배들, 그 다음에 대화하고 어떤 좋은 신앙의 책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줌으로써 깨닫고 확신을 계속해서 갖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를 전하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아까 제가 이제 간증을 얘기했었죠. 증언을 하려고 하면은요. 내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게 막 말이 정리가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직접 써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간증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또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시면은 여러분 그게 훌륭한 간증문이 이제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좀 잠깐 드려보면은요. 저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냐면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97년도 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이제 IMF를 맞이하면서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의 집이 이제 거의 차압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정말 그때 교회에서 좀 사업하시고 좀 사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 저희 가정을 전적으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셨는데 그거 없었으면 아마 저희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공부 못해도 괜찮다. 저희는 이게 기복신앙이죠, 사실. 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셨고,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야 되나? 저희도 그 IMF 이전에 또 교회 막 건축 좀 하고 이랬을 때도 헌금을 좀 무리해서 했거든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충성봉사하고 교회에 그러면 잘 돼야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야 되나? 제가 약간 이렇게 억한 심정,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있고 도대체 진짜 예수 믿으면 잘 되나? 이걸 내가 진짜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전에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읽은 적이 있었어 가지고 레위기에서 항상 안 돼요. 레위기만 가면은 늘 이제 졸음이 들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이지만은 예수를 알려면은 복음서를 읽어야겠다. 내가 사복음서부터 읽어야겠다. 마태복음부터 제가 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읽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요.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전에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들 예수 잘 믿으면 이걸 더해 주신대.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라. 뭐 이런 설교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를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먼저라는 단어가 걸려 거기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거기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부터 성경이 다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거 하며, 그리고 이제 막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다 십자가 이야기.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 사망의 문인데, 와, 이거 뭐지? 예수 믿으면은 이게 뭐 예수 믿으면 뭐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보다는, 예수 믿으면은 이거 생각보다 조금 힘든데 결단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거 예수 믿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뭔가 조금 이게 결단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은, 야,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어렴풋하게나마,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은 뭔가 이게 램프의 요정.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기도하면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내 삶을 압도하는 분.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 내가 예수를 조작할 수 없어요. 내가 오히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예수 믿을 수 있나?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지적 동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이 또 막 하나님께 내 삶을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에는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면은 교회에서 돈 가장 많이 내는 헌금하는 그런 11 좀 많이 하는 장로 될게요. 막 이제 이런 기도하고 마음이 또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결국 뭐 말하면 좀 긴데, 결국에는 제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한 번 인생 드리는 거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 하지 않고 그러면은 목회자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단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이 어땠는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여러분 before 그다음에 뭐죠? BC와 AD가 있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 그다음에 이건 라틴어인데요. 안노 도미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해. 그래서 BC와 AD로 이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은 이러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날 찾아온 거죠.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내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중요한 건 특별히 이거예요.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나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는 또 특별히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며, 또 이제는 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이거를 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쁨, 감사, 평안, 넌 몰라.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요,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누구한테 들려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네요. 제가 이런 삶을 살았네요. 근데 제가 주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누리고 있고 이걸 누군가에게 나누는 이것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의무도 아니고요. 이거 남 좋으라고 하는 일도 아니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저도 이거 지금 이제 또 준비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내가 전도 지금 누구를 전도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솔직히 저도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접점이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내가 접점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 늘 제가 이제 이 고민이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도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제가 항상 리스트를 이제 만드는데 저도 이제 이 강의를 또 한 번 준비를 하면서 제가 떠올리는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을 하고 있어요. 연락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요. 과거에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이게 아니고 전도 내가 최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만난 사람이 이야기가 되어야 이게 정상인 거지. 과거에 내가 누구를 전도했었고 뭐 내가 뭐 10년 전에 내가 집사일 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건강한 산모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뭐예요? 내 몸에서 이제는 경소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이제 임신을 하려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내가 새 생명을 낳고 있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는 죽은 겁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제가 단언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전도 파트에서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하란 전도를 막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 신앙이 먼저 여러분 점검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 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내가 이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그 다음에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는가. 그 사람 써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잘 해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나에게 또 강점이 있죠.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좀 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떻게 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도에 대해서 사실 좀 실제적으로 강의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뭐 1대1 강의, 기초적인 강의라서 제가 뭐 이 정도만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당신은 그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간증문 한번 써보시고요. 간증문 뭐 이거 제가 그냥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전도는 사랑에서 하는 것이고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선물이고요. 전도는요. 초대예요. 강요가 아닙니다. 스토킹하는 거 아니에요. 집착이 아닙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와봐. 와봐 한번. 너무 좋아. 초대하는 것이고요. 뭐 거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건 누가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전도를 해보면은요. 전도는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매뉴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막 매뉴얼 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뉴얼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자꾸 하시면서 내가 전도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접한 이들에게는 이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보면은 교회 안에 그냥 집어넣어요. 와서 그냥 전도 집회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는 영혼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애착 관계라고 그러죠. 아이들도 태어나게 되면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애착 형성을 갖게 되는데 그 너무 중요하거든요. 교회 들어와서 초기에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공동체를 마련해주고 여러분 이거 안 되면 거의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지 한국 교회가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가 못해요.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심하게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지금 우리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못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거 보고 나는 저런 하나님 안 믿겠다.
나는 저런 교회면 나는 안 가겠다.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 파트를 통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좀 점검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짓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아까 제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증인의 삶. 자, 그다음에 풍성한 삶의 증거다. 이건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좀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볼 것인가 한번 좀 마음으로 좀 품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를 위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번 접근하셔야 되잖아요. 한번 이제 가까운 데부터 또 너무 여러분들 어렵게 이제 어려운 사람 하지 마시고요. 실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양들 있잖아요. 이미 교회 나오시다가 조금 떨어진 구역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한번 복음을 잘 전해보시고 접근해 보시고 또 연락도 해보시고 우리 지금 보면은 뭐 구역장도 있을 것이고요. 부구역장 또 교사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잃어버린 양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부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잘 지내냐? 생각나서 전화했다.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고 그냥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냥 끊고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또 전화하고 카톡 한번 날리고 뭐 힘내라 이러면서 뭐 그다음에 뭐 힘든데 뭐 아메리카노 한 잔 해라 뭐 이러면서 또 카톡으로 하나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전도 뭐가 필요해요?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해요? 돈과 시간을 쏟죠. 여러분 원리가 똑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은요 돈과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프레시 하시고 전도에 대해서 한번 또 내 주변에 누구를 내가 전도하고 있는가, 나는 전도하고 있는가, 또 전도할 사람들 실질적으로 한번 연락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